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웃에게 절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쁜 말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율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율법은 곧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 즉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출애굽기 21, 22, 23장에 기록된 율례, 이것을 법도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규례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기록한 것이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우리는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도와 규례로 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가 기록된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기 위하여?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공경경 두려워할 왜?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본분, 즉 사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살아가는 목적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리 하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두 구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생명을 주는 법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기 원하셨습니까? 영생, 생명, 즉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한편 레위기 25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할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낸 목적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처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른 말로 너희가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켰을 때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으로서 맺은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면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신약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너 율법사지 않느냐? 그래, 율법에 모세 율법에 영생 얻는 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날마다 읽고 읽느냐라고 하니까 27절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알고 있는 영생, 생명을 얻는 법이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는 법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 그 율법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인 율법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율법과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또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를 얻는 법입니까?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이 영생을 얻는 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곧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사이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 율법의 기본 틀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과 주님을 통하여 준 십계명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같지요? 다섯째도 같지요? 여섯째, 일곱째는 조금 강화됐지요?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의 말은 바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했거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는 자마다 공에 잡히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즉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해도 너는 뭐하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간음은 행위의 간음이지만은 주님께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아도 너는 간음이요 음욕을 품고 너는 걸어가고 만져도 너는
가늠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이 또 가늠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강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플레로 완전케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영생 얻는 법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기본 틀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에서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맞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 대한 말씀 맞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 2, 3계명을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1, 3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의 십계명을 사는 그 삶의 결과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의 법을 가지고 주일날 성전에 와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섬기는 자 중에서 가인과 같은 예배가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고 드린다면 우리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토단에 강림하여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에덴 동산의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저주를 준다 이겁니다. 고난을 준다 이겁니다. 왜 고통을 줍니까?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명하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사람의 본분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에덴 동산의 내강의 복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계명은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은 십계명인데 그 기본 틀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내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폐했다고 하는데 절대 폐하지 않았습니다. 폐한 율법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5절 사이에 나타나는 죄의 율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한다.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죄악 중에. 근데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순간 이 죄의 율법은 사라지고 대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생의 율법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태어날 때는 죄의 율법이 주어지고 고백하는 순간 죄의 율법은 사라지고 대신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백성? 언약 백성이라 이겁니다.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법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천국 가지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보다 더 큰 사람이 뭐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뒤로 4천년의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십니다.
즉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에 두고 이끌어오신 역사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나오지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과 11장을 합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뭐했다? 사랑했다 이겁니다. 이 땅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만들어 놓고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뭐했다? 사랑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른다 이겁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 명의 인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차도 느끼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음바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숨을 주어서 죄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벌 중에 가장 독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섭고 무거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는 입에 괴사도 없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막대기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을 시킬 정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도수자간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가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일체 입을 열지 않았던 주님, 많은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의 예수 핏뿌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마땅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이것이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지 아니한 분들에게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머릿속에는 세상이나 가득 차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없이 내가 180도로 바뀌진다는 것을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핏부림의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느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믿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 이겁니다. 그때 그 순간 일어나는 또 하나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세상 풍속을 따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다 뭐하고 됩니까? 토설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1만 달란트의 비유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전부 고백을 하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토설되었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밉부사 자백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처음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인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뭐를 따라? 주님의 율법,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돼 의인이 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는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 이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줬던 것 세상은 다 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이라 이겁니다. 사랑의 힘이란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죽은 행실을 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러면 죽은 행실을 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영원한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죽은 행실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깁니까?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으로 섬긴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케 된 율법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을 섬기되 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복음이 바로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내산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2000년에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만이 영원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기업에 전부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처음 산을 가졌던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용서받고 성전 가기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성령 말씀 읽기를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맹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앵꼬 되는 거 앵꼬.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알람 울리기 전에 충전이 돼야 달릴 수 있죠? 뻔히 알람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면은 가다가 쓴다?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처음 사랑을 갖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덧 그 기쁨이 사라져 간다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알람이 나온 것과 같은 알람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다시 충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랑을 다시 충전을 해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죽은 행실을 못 끊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이 드냐?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됐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든가 또 사랑의 은사를 받든가.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법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 계명,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율법, 계명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키기가 무진 힘들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주의? 율법주의로 간다 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율법 계명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을 내가 지켜야 돼. 안 돼 하면서 형식주의로 교회에 나가는 것도 남이 눈이 볼까 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의식하고 내 주위에는 교우 형제들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뭐다? 율법주의, 외식하는 자의 룰에 적용되는 사람이 변해간다 이겁니다.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준 그 은혜에 보답해서 기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가 아니라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후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고 죽은 행실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뭐다?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걸 연결하면 연결이 안 되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면 사랑은 율법을 덮는 건데 완성시키는 것인데 사랑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거하고는 율법을 완성이라는 것은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는 좀 다른 사랑이다. 아, 요한이서 1장 6절에 기록된 사랑은 이것이니라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 2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주님의 모든 계명 중에 기본 틀이 뭡니까? 핵심이 십계명이라 이겁니다. 십계명은 곧 우리에게 진리다 이겁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이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에 행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과 진리는 같다 이겁니다. 사랑은 온유할 때에 온유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요. 그 진리는 계명이죠. 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뭘 때문에 그 사랑은 이것이니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계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 영생, 천국 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이란 두 글자를 사랑이란 그 속성, 사랑이란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물론 실천을 했지만 하나님이 실천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했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랑은 이러한 성품 이러한 속성이 사랑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바울이 전무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보다 방언으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다. 또한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랬던 그가 지금 뭐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를 말하노니?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준다 이겁니다. 마지막 나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뭐한다? 순식간에 변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 17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께 부활된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 이런 등등의 비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겁니다.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방언을 제일 많이 했고 하늘의 비밀을 알았고 또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대면 모든 병자가 치료가 됐다. 모든 악기가 다 떠날 정도였다.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신을 섬겼던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포획하고 포행자로 잡아다가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다메섹에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대단한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랬던 바울, 즉 낙원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직접 들었던 그 바울이 기록도 하지 않았지요. 기록할 수 있는 말조차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을 실제 낙원에 가서 들었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누가?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하늘의 비밀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대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랍니까? 바울 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꿀이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뭡니까? 영혼권이라 이겁니다. 그런 대단한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두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을 하는 거 맞습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천국에 가는 모든 말씀을 다 해석이 되고 다 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바울 나는. 맞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의 복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은 내 몸을 다 불살하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드날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안에 그보다도 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이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사랑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들입니다.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는 복수인데 은사들 중에도 큰 은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들 중에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제일 좋은 길이, 제일 좋은 은사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사모하게 되면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제일 좋은 길은 왜 좋은 길입니까? 영생 얻는 법은 계명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서 천국에 이르는 여정이 수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길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소개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즉 사랑이란 그 길을 따라가면 제일 빨리 제일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이르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이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참 그 사람은 참 겸손해. 참 그 사람은 예의 바라.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유익을 굳지 않는다. 어디에 가게 되면은 꼭 나 먼저 챙기지 말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 먼저 먹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먹고 내 젓가락 드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기뻐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계명이라 얘기합니다.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음성이요 교훈이요 명령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와 함께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진리가 계명이요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러한 15가지의 특성, 속성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 나는 뭐하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영생 얻는 율법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 계명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다.